할렐루야. 이 시간은 본질의 복, 사랑의 7단계 중에서 4단계, 5단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1단계부터 복습을 하면은, 사랑의 1단계는 일을 안 하는 사람, 나다나엘과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조금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목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조금 뭘 잘못해도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음 착하게만 하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단계에서는 의심의 단계라고 해서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의 체험도 했지만, 천천만만배도 했지만, 그 중에 60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조심은 해야지요. 근데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의심의 단계, 도마.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조건적인 단계인데, 이것은 불신자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조건적으로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남이 나한테 하나 잘하면 나도 하나 잘한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쓰질 않아요.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르벤, 기회주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하고 그 다음에 있는데 한 사람 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뭐냐, 알페오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골고다성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또 달릴 때도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회주의적인 사람, 알페오의 아들 누구라고 했더라?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건데, 그 조건적으로 사냐고요. 좀 하나라도 한 과목을 더 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선한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한 과목 더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내의 단계 4단계 와가지고는 인내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영안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안이 열린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을 연구했지만 사실상 무슨 내가 학문적으로 막 파고들고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행동, 생활,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제가 제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인내. 저는 참는 건 많이 참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참는 건 아예 이골이 오를 정도로 참았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도 영안이 열리는 그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계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아무리 사랑을 제가 45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저 그래서 수시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뭐 차를 타고 다니나 뭘 음식을 먹으러 가나 아니면 방에서 내가 성경을 보나 수시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알게 되고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게 마음의 눈이 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눈이 떠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의 눈이 떠져요. 그럼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천국에 제가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 땅의 백성과 자기 백성과 고난을 당하는 일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난 당하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그 느낌이 그게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말하자면 확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하나님이 눈이 떠지게 만들어요. 에베소 1장 여기서도 그래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 뭐 영안이 열린다 해서 뭐 나는 오래 참았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면 또 영안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면 또 영안이 열려요. 제가 그런 거 체험도 여러 번 했어요. 몽골 청년들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17년 동안 알았던 신경쇠약 같은 그런 병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 설계했던 것과 같이 편집증 같은 게 좀 나면 내가 자꾸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요. 사람한테 피해의식 갖는 게 아니고 사물에 피해의식을 가져요. 이제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 부부요, 젊은 애들 부부를 내가 도왔어요. 도왔더니 하나님 한 일주일 있다 너 병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병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어제 며칠 전에도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은사가 있어요. 세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내가 사랑을 해도 병 낫는다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편 41편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꼭 안수 안 받아도 병 나아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2장에도 그렇게 해서 나섰고. 그러니까는 이제 영안이 열리면 그런 게 믿어져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5단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5단계는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을 항상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를 해야죠. 근데 배려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 배려 정도 한다 하면은 그 사람부터 신앙이 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참고 배려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웃사랑을 설교할 때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과 사사기 11장 12장에 있는 말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배려에 관한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에서 12만 명을 이겼어요. 300명이. 그랬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숟가락 얹으려고 이제 기드온에게 시비를 하러 왔어요.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 그러니까 니네 불렀다. 그러니까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이 니네가 오앱과 두 사람 오렙과 스앱이라는 미디안 방백을 그 사람들이 처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끝에 와서 그 사람들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칭찬을 해주는 그게 배려예요. 아까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사기 11장 12장에서 기생의 아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시비를 붙으러 와서 왜 니네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지파는 안 불렀느냐. 그러니까 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 불렀느냐. 갖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생의 아들이라 좀 성격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막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깡패예요. 그 비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집에 내가 불을 쏴 질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양쪽 다 죽은 사람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배려를 했는데 기드온은 전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되라 왕이 되라고 백성들이 밀어줘도 왕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말썽 일으키고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네들 다 에브라임 지파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5만 명 죽었다니까요. 응?
지금 저기 저 뭐야 홀로무즈 그 이란하고 미국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도 뭐 5만 명씩은 아니죠. 몇천 명 뭐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려하면은요 그게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세요. 저 사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겠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나이 어려가지고 26, 7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조그마한 가게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말을 안 해요. 그 여자분이 그때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저 시골에서는 서울로 말하면 경기여고 나온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저 두려워서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 참 그때 22, 23살 뿐이 안 먹었어요. 그 아가씨가 우리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그 말을 배웠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막 웃기느라고 막 별말 다 하잖아요. 그러는데 나가 참 여자들이 조신하고 신중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한때는 좋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뭐냐 배려를 해야 돼. 배려하면 싸움이 안 나요. 내가 저번에도 그냥 한 과목 더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과목 더 해야 된다. 그게 배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전하고 자 근데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를 안 하는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난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갈렙이 땅을 이제 그 유다 땅에 갈렙이 땅을 차지를 해요. 그러는데 그 갈렙이 헤브론이 있는 지역에 땅을 차지를 해요. 원래 그 갈렙이 12지파가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자기가 정탐꾼이 돼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거기가 비옥한 땅이 아주 땅이 좋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저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돼지 한 마리만큼이나 그렇게 무거워요. 포도송이가 그렇게 잘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이제 정탐으로 갔기 때문에 갈렙이 차지를 했어요. 그게 그 성 하나를 차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에서 2000명은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성 하나 주면은 거기에서 막 서로 막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 하나 아예 헤브론 성을 딱 차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남자들이 1000명에서 2000명씩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고 헤브론 거기를 갈렙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갈렙하고 누가 또 60만 대군 중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사람인데 하나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그 딥나세라라는 그 성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1000명, 2000명씩 사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하자면은 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갈렙은 헤브론 차지하고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그 성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두 사람 그 지파가 그 지파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다 지파나 그 다음에 저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 북쪽 그 지파나 북쪽 지파 10지파거든요. 근데 그 10지파나 다 말하자면 포용을 막 좀 자기 지파에 자기 땅에 와서 같이 살게 하고 그래야 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 엄청난 센 말하자면은 그 권력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배려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도권 싸움을 델리치라는 그 주석을 5권인가 6권 되는 걸 제가 쫙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주도권 그거 하나 말하자면은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배웠어요. 델리치 주석에서. 근데 이 주도권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의 주도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 성이 좀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라는 데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와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뭐 반장을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장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야라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10지파를 얻을 것이다 어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안 되지. 12지파에서 10지파를 그 여로보암이 가져간다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갖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갖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될 때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10지파 말하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제하고는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를 안 하니까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갖다가 이제 배신하고 그리고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전쟁에 일어나 가지고 기드온은 배려했고 입다 기생의 아들 입다는 배려를 안 해갖고 입다는 5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입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려가 곧 사랑이죠 뭐. 그리고 또 솔로몬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 전에도 이 장로들 다윗의 그 장로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에 왕위를 빼앗기고 갔었죠. 그게 뭐 바세바하고 햇사람 누구야? 그 사람 그 바세바의 남편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아버지를 갖다가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왕이 돼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건너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고, 그게 아까 말했던 그 길르앗, 다시 말해서 그 입다가 살고 있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황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황궁할 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이 그렇게 처리하고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와가지고 황궁해가지고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유다 지역의 그 장로와 그 다음에 에브람 지역의 장로와 또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다 지역의 장로가 득세를 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40절입니다. 19장 40절부터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40절에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건너서 왔는데 그 유다의 장로들이 먼저 와갖고 다윗이 지금 강을 건너온다, 그것을 그쪽 에브라임 쪽에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한거는 자기들이 점수 달라고, 그리고는 다윗을 영접을 했어요. 그 말이 이제 4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제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천인 까닭이라. 이제 같은 유다 지파다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에브라임 측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의논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장로들하고는 의논을 안 해갖고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유다 사람 말이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벌써 마음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분열됐을 때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분열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고 한 200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셔야 돼.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다음에 내가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배려 않고 주도권 싸움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 지파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딥나세라 그 성, 딥나세라 그쪽 오고 계속 이제 주도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다 손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말한 같이 여로보암도 그랬고, 장로들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정이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이혼 숙녀인가 뭐, 그건 우리 애가 그래요. 그거 보니까 장가 더 가기 싫다고.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장가 안 간대요. 그 여자들, 그러면서 막 남편을 갈군다 이거요. 저렇게 갖고 어떻게 사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장가를 안 가고 지금 두 놈이 그러고 있는데, 걱정해요. 그러니까 뭐냐. 부부지간에 주도권 싸움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여자나 남자가 결혼하면 주도권을 뺏기면은 평생 주도권 뺏기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베스트셀러 극장을 내가 한번 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백치 아다다예요. 여러분들이 아다다 하면 알 거예요. 그 아다다라는 그 노래도 그 누구요? 그 사람도 불렀고 여자 가수가 불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다다가 누구냐면은 조금 모자란 여자 같기도 해요. 근데 가난한 집의 남자를 이 아다다라는 여자 집은 괜찮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남자를 불러다가 말하자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말하자면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딴 여자를 갖다가 보고는 이혼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다다가 아주 그냥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머슴을 데려다가 남편을 삼고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아다다가. 그러는데 이 머슴이 이제 막 땅도 많아지고 돈 많이 벌어서 또 땅도 사고 그러는데, 그때 이 아다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강물로 가요, 강물로. 그 돈을 갖다 강물에 다 띄워버려요. 이야, 나 그 작가가 참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다 버려버려요. 강물에 띄워버려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 있으면 딴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TV를 보면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고 여자고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내가 텔레비 보고 한 번도 여자들은 자기가 자기 남편보다도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소리를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나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서 저 어떤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니까 26 먹은 어떤 여자 청년이 히히 하고 웃었다고 내가 그 말까지 했죠. 그래요. 그러니 뭐 남자는 항상 여자 앞에는 죄인이에요. 그 못났고 뭔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자가 잘났다 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막 갈구는 거예요. 잘난 체를. 그러니까 여자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는 여자들은 다 자기 남편보다도 못해, 못났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잘났으면 뭐 의연하게 대처를 하죠. 근데 못났으니까 어떻게든지 저 남자를 말하자면 붙들어 놓고 돈도 벌게 하고, 그리고
조금 잘난 척 하면은 또 가서 딴짓 하니까 그것도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애들 말로 갈군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일단 결혼을 딱 하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결혼은 그때부터는 여자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야 여자가 신비롭게 보여요. 그런데 한 1년, 2년, 3년, 몇 년 살아보세요. 여자가 신비로운 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딴 생각도 품기도 하고 여자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랑이 식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는 여자도 남자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만 잘났으면은요, 여자가 그 꼴을 못 봐요. 인물이 자기보다도 여자보다 남자가 잘난 것 같으면 막 의심을 해요. 그냥 어디 가서 딴짓 안 하나. 그리고 또 돈 많이 벌고 어찌 그러면 또 돈을 어떻게든지 해서 집이고 뭐 땅이고 전부 자기 앞으로만 해놓고 남자는 그냥 개털을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아갖고라도 지적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지적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 달 전인가. 자기의예요, 그게. 그게 자기의기 때문에 나는 바르고 너는 바르지 못하다, 이게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다가 이제 1948년에 나라를 찾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제 찾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아니면 다른 유태인 사람들까지도 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맨날 지적질을 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은 좋아요. 근데 지적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지적질을 했다 하면은 그 가정 파탄 나버려요. 남자 그거 한두 번 듣는 거지. 그 맨날 지적질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그러고 뭐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결혼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여자도 남자를 배려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깨져요. 남자가 신입니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여자를 맨날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막 그렇게 살게 해준다고 그래 놓고는 뭐 물 묻히게 했다 어쩌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여자도 남자를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남자 내가 조정법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가 지금 내가 몇 번 했어. 그러니까 하여간 배려를 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아내를 남편 보고는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귀히 여겨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 그래야지 기도가 안 막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네 단장하는 것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바울 서신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죽게 대하듯 하라고. 죽게 대. 예수님이 그랬던 거. 죽게 대하듯.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계속 지적지르면은 하여간 그 집안은 안 돼요. 지적지르면 안 돼요. 교회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지적질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말하자면은 제일 나쁜, 간음하는 것보다 나쁘고 살인하는 것보다 나쁘고 제일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도 나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나쁘고 지적질하지 마세요. 왜 남을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지적질을 하냐고. 절대 지적질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한국 가정에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지적질하면은 그러면은 내 설교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배려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배려를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말이 세금 붙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애들 말마다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그것도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입에 붙은 말로 그냥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여자도 나도 당신 사랑해. 처음에는 농담같이 했다가 나중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지적질하지 마세요. 왜 배려를 해야지? 왜 배려 않고 남자가 맨날 여자를 그냥 떠받들어야 된다 그러고 여자는 여왕 공주같이 늘 대접만 받고 산다면 그 집안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이게 물론 여자를 남자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집도 좀 있어요. 전혀 안 그렇진 않아요.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이제 자기 마누라 이야기 한다고요. 그럼 마누라가 지적질하고 어쩌고 그러면요, 다 남자들도 싫어. 그리고 제가 보면은 여자들이 지적질 많이 하는 남편 지적질 많이 하면은 그 여자가 그 남편보다 못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 사람한테 제가 지적질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살림을 좀 못해요. 내가 웃기느라고 한번 우리 한 사람 처음 와서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는 줄 알아요? 깍대기 껍질을 하나도 안 벗기고 물에다가 소금 집어넣는 거 끓여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 깍대기 안 추렸어? 그러니까 그거 추리는 거요? 그래. 아이고. 그렇게 갖고 시집을 왔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개척을 그때 이제 하려고 개척지를 알아보러 다닐 때요. 그래서 바지를 내일 입고 나갈 바지를 좀 대레미로 데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데려놓는지 알아요? 그 데려놓으려면은 바지를 넣고는 이제 그 주름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 지금은 광목 하얀 천을 넣고 이제 이렇게 데리거든요. 그럼 하얀 천을 안 넣고 데리면은 그러면 번질 그렇게 돼요. 이 데레미로 데려놓아. 그러니까 하얀 천 넣고 데려. 그러고는 내가 이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개척할 교회 알아보러다. 오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어떻게 데리는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바지를 데렸는데 이렇게 주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주름 잡기 귀찮으니까 뒤집어 갖고 주름을 잡았어요. 바지를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갖고 주름 잡으니까 옳게 보니까 주름이 속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주름 잡기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지적질 이런 것도 못하고 왔냐고 지적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이놈아 자기의에 사로잡혔던 놈이야. 그걸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웃기는 거니까 한 번 더.
한 6개월 됐어요. 결혼하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한 6개월 되면은 이불 호청이라고 그래요. 이불 그거 뜯어가지고 삶아갖고 빨아갖고 그래가지고는 풀 먹여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꼬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나갔다 오니까 벌써 다 꼬매놨어요. 그래서 이야, 당신 이거 어떻게 했어?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충청도 아줌마 느릿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런 거 잘 하지도 못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이불을 어떻게 이렇게 다 갖고 꼬매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얀 그걸 그렇게 해라냐 그러니까 시가고 웃어요. 뜯어보니까 속은 또 깨끗하더래요. 위에는 맨날 이렇게 갖고 뒤집어서 그냥 꼬매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싸움 많이 했어요. 뭐 밥을 하러 나가면은 밥을 갖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채려오질 못해요. 이놈은 옛날에 그 석유 골로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밥 오면 다 태워갖고 오고. 그래갖고 다 그래가지고 정말 지적질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자기의에 사로잡혔다. 지적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적질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러니까 해놓고도 우리 안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조금씩 제가 변하더라고요. 아 지적질 안 해야 되겠다.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질하면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저 물건 살 때 그래요. 저번에 어디 가서 벽에를 사는데 뭐 어쩌고 그 시장에 가서 벽에 살 때 그랬어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여자들 때문에 한번 망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유 벽에 파는 그 세댁 같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여자들이 말빨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지적질을 많이 한 남편을 왜 이렇게 갈구냐고. 지적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정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왜 그러냐면 가장을 높여줘야지. 애들이 이제 커가면은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엄마 말도 나중에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니까 그러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망할 거라고. 잘 생각하세요. 나보다 훨씬 우리 한 사람이 잘 살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적질 할 게 없어요. 근데 지적질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당신 나보다도 훨씬 나은데 왜 그렇게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또 뭐 여자나 만나나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쁜 짓 했으면 안 살아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그래요. 그만큼 당신은 사는 것도 그런 데 살고 그러고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리고 그러는데 뭘 그걸 갖다가 염려하냐고. 시간이 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이 시간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왜 내가 이 지적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그 노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예가 폐쇄돼 버렸었어요. 폐쇄가 됐다고. 왜 폐쇄가 됐느냐? 이거 뭐 들어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는 세 사람이서 노예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두세 사람이서 이제 말하자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저쪽 세 사람은 말도 안 돼요.
한 사람 지금 죽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뭐 총회 그 뭐야 원로들 데리고 다니면서 엽총 가지고 다니면서 꽁 사냥하고 맨날 가서 먹고 그러면서 지 손 들어달라고 총회가 지가 이겼다고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입으로만 항의하죠. 그러니까 총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3명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져서 내가 간단하게 폐쇄돼 버렸어요. 총회에서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뭐야 백석 그쪽에 남았던가 그쪽으로. 그리고 안 간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또 노예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합동 정통이었어요. 그럼 합동 정통끼리는 또 모였어요. 백석은 백석대로 모이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가 거기서 하하 200명이서 또 싸움을 해갖고 100명씩 갈라졌어요. 100명씩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100명씩 갈라졌는데 목사 100명이면 상당히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한 몇 개월 가다 보면 한 6개월 가다 보니까 100명이 또 갈라졌어요. 그게 50명씩 갈라졌다 이거. 하고 50명씩 하다 보니까 목사 50명이면 그것도 커요. 예. 그래가지고 또 싸웠어요. 하고 25명씩 또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20명 남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갈라질 게 없어요. 하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딴 데로 또 갔어요. 그 20명씩 있는 거기가 독립교회로 가더라고요. 난 그때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항상 따라가요. 싸움 해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 귀신이 또 따라가고 결과적으로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세습에 관한 설교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세습 그거 싸우잖아요. 둘 다 문제가 생기고 둘 다 손해봐요. 그래서 내가 세습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도 싸우면 안 돼요. 배려하라고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에? 배려를 하세요. 제가 수사력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수사력은 다음 시간에 내가 할게요. 이 수사력이 굉장히 좋아. 아까 말한 것 같이 싸우면 한쪽 귀신만 따라다녀요. 그 귀신이 따라다니는 게 그게 수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몰라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수사력은 다음 제가 설교할게요.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김에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간증만 하네요. 간증도 이것도 들어볼 만해요. 어떤 교회는 저희가 코로나 때다 보니까 이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내가 저번에 언제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는 내가 하루에 6, 7 그 목사 설교만 6, 7번 들었다고 하루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교회가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반주자하고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장로들이 딸딸 뭉쳐가지고는 그 지도자를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TV도 봤어요. 그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강대상 옆에 서더만 인사를 한번 꼭 하고 그러고는 들어가서 설교하더라고요. 어떤 지도자는 자기 밑에 있는 부목사를 교회를 하나 챙겨줬어요. 그분 참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한 사람은 장로교 설교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성경을 많이, 지금 오늘 아침도 보면 뭐 성경 많이 읽어요. 성경을 필사를 해갖고 성경 한 걸 다 썼어요. 그 인내심 대단해요. 난 그거 못해요. 근데 장로교 설교, 목사님들 설교는 그렇게 은혜를 못 봐. 근데 장로교 아닌 교파의 설교, 목사님들로는 생활 설교를 많이 해요. 장로교는 될 수 있으면 말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생활 설교 하는 거거든요. 아까 가정에서의 그 간증 그런 거 다 생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는 생활 설교를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이제 코로나 때 들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목을 이렇게 교회를 하나 차려줬어요. 그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죠. 근데 그 교회 부목사가 가갖고 교회 하다가 여전도사하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서로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로나 집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나가라고. 전도사하고 또 여자도 전도사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그분 괜찮더라고요. 내가 볼 때 괜찮아요. 그 목사님이 가서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부목사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간음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그랬겠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러는데 그 목사가 그걸 감싸줘요. 감싸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말하면 쫓겨날 거 여자는 나갔지만 남자는 지금도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그분은 간음거 음행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남을 갖다가 갈구고 남을 갖다가 지적질하는 사람보다 음행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내가 지금 주장하는 그 자기 의를 갖다가 실천하지 않고 그러고는 그 부목사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가끔 내가 볼 때는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는 일이에요 그거. 근데 다 묻혀버리죠. 자기들끼리 이제 모르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 묻혀버리죠. 근데 드러났는데도 그걸 용서한 것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한 거예요. 그걸 또 수습을 해준 그 목사님도 잘한 거고. 목사들 뭐 여차 없어요. 그런 일이면 위에 있는 목사들 다 내쫓아버려요. 뭐 부목이고 뭐고 다 내쫓아버려요. 근데 그 목사는 여러분 배려를 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원 목사님 수습해준 그 목사님 혹시 뭐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무슨 문제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 편을 들어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 할게요. 배려 끝나고 그다음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다 해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귀중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처음부터 아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부 서로 남편 뭐 말하는데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저런다고 그러세요. 그럼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해갖고 돈 더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배려가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꼭 축복받아서 하늘나라도 큰 상급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